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본 대로 중국에서 이제 로스 선교사님,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중국인들과 만주인들을 대상으로 사실 선교를 시작하셨던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비하신 민족, 우리 한민족, 어떻게 보면은 한과 고난, 슬픔과 이 고독 속에서 때를 기다리는 참 진리를 구하는 우리 의주의 젊은 청년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이제 세례받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방문했던 고려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추운 겨울에 그걸 방문했는데 영하 한 30도 내려가는, 그러니까 그게 마을이 크지는 않아요. 조그마한 마을인데 마을 한 중간에 큰 광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양쪽에 중국과 한국에서 간 상인들이 서로 교환무역을 하는, 그래서 그 마을이 경계선을 따라서 조선 사람들이 사는 초가집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으로는 중국 사람들의 그 특유의 벽돌집 남아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 있어요. 저렇게 조선 초가집이. 그래서 이 맷돌도 남아 있고요. 그 연자 맷돌 그것도 저기서 봤어요. 그거 우리는 시골에서 다 없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그 고려문의 흔적을 지금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인쿠입니다. 로스 선교사님이 처음 자리 잡고, 그래서 이 개항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런 서양 건물들이 많아요. 바로 저 건물이 이제 로스 선교사에게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백홍준이 이제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던 예배당으로 추정되는 장소예요. 나중에 이제 공사나가 되면서 예배당이 다 폐쇄가 되고 건물의 용도도 다 바뀌면서 쇠락해졌죠. 제가 다녀오고 난 후에 한 3년 후에 저기를 중국 정부에서 전체 시가지 개조를 하면서 저는 건물들이 헐려졌다고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얘기를 저는 좀 들었습니다. 저는 서양 사람들이 지은 그런 건물들이 지금도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데서 이제 성경을 번역을 시작을 했던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의주에서 몰락 양반의 가문에서 태어난 서상윤 선생님이 이제 자기 동생 서경조랑 같이 역시 홍삼 장사를 하러 이제 인구를 방문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곳으로 방문을 해서 장사를 이제 막 하려고 그랬는데 중병에 걸린 겁니다. 서상윤 선생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행하다 객지에서 병이 걸리면 그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중병에 걸려가지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쩔 수가 없을 때, 그때 마침 이제 로스 선교사, 그러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과 같이 성경 번역을 하는 도와주던 이응찬이라고 하는 의주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분도 이제 백홍준 선생님이 세례 받은 직후에 이분도 결단을 해서 세례를 받은 분이에요. 그 이응찬이란 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백홍준보다 먼저 선교사를 만난 분이에요. 이분도 1876년경에 이제 홍삼 장사를 하러 이제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홍삼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배에 싣고 압록강을 건너다가 이 배가 전복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 물건이 다 강바닥으로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파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절대절명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이응찬 씨가 결국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같이 인구까지 가서, 그래서 친구 장사하는 거 도와주고 그러면서 막막한 겁니다. 이때 이제 로스 선교사님이 조선 사람들한테 양초만 나눠줘서는 안 되겠다, 또 한문 성경만 나눠주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조선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말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어학 선생을 찾던 중입니다. 나한테 누가 조선말을 가르쳐 줄까? 근데 그때는 대원군 세력이 아직도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서양 사람과 접촉하기만 해도 이건 국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스 선교사님한테 한국말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한국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응찬 씨가 파산지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중국 통역을 통해서 이응찬 씨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로스 선교사가.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 조선말 좀 가르쳐 달라.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 가르쳐 주는 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어요. 하나는 뭐냐? 절대로 당신 종교를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나 예수교에 관심 없다. 예수교는 서양 오랑캐 종교요. 우리 조선민족에게는 안 맞는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내가 당신 어학선생님 되겠지만 절대로 당신 종교에 대해서 내 관심이 없으니 절대로 예수교 믿으라고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둘째, 내가 당신과 접촉한 걸 알면은 내 고향에 있는 내 가족들이 위험하다. 그러니 절대로 내가 당신 만나는 거 비밀로 하라. 밤에만 오겠다. 그래서 니고데모가처럼 밤중에만 롯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롯수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876년부터 이응찬 씨 조선말을 배우는 거예요. 롯수 선교사님은 어학에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1년 만에 한국어를 마스터해요. 그래서 상해에서 코리안 프라이머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어로 한국 문법책을 써요. 그런 정도로 어학에 뛰어나. 그러니까 한국말을 유통하게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학교사가 필요 없죠. 그런데 1년 동안 한 번도 예수를 믿으라고 한 말을 안 하는 거야. 롯수 선교사가. 월급을 주면서도 내가 월급 주는 대신 너 교회에 나와라. 너 세례받아야 된다. 한 번도 조건. 왜냐하면 그게 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응찬 씨도 처음엔 불안한 마음으로 선교사 어학 공부를 시켰는데 이거 영국 파운드로 받으니까 이게 돈이 얼마나 이게 쏠쏠해요. 그냥 이 장사하는 것보다 벌이가 더 좋거든. 그런데 기독교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응찬 씨가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을 하려고 했는데 참여할 수 있겠느냐, 도와줄 수 있겠느냐. 월급은 그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 번역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77년부터 이제 이응찬 씨를, 그래서 이응찬 씨가 이렇게 분명히 자기 친구들, 의주에서 간 친구들은 파산한 줄 알거든. 그런데 고향에 계속 돈을 보내는 거야. 밤중에만 어디 갔다 오는데 이게 파산한 사람들의 생활이 좀 더 윤택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 도대체 뭐 하는데.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친구한테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사실은 말이야, 서양 사람 만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한문 성경 가지고 조선말로 번역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 나도 좀 끼워줘. 그렇게 해서 최성균, 김진기, 이성하 이런 사람들이, 의주 사람들이 쫙 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 번역을 해서 1879년에 로스가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 번역 원고를 가지고 영국에 간 겁니다. 그러면서 영국에 있는 교인들한테 제가 사실은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 만주 사람들 대상으로 선교를 하지만 제가 조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조선이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폐쇄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원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걸 인쇄해야 될 터인데 인쇄기 헌금 좀 해주세요. 그래서 1879년에 영국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3년 동안 자기 집에서 3년 동안 신약 성경을 공부했던 백홍준 씨가 와가지고 맥킨타이어에게 세례를 받은 겁니다. 맥킨타이어에게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이응찬 씨가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까지 3년 동안 로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자기 고향 사람이에요. 백홍준이 와가지고 더덕 세례 받는 걸 보니까 자기도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맥킨타이어한테 가가지고 저도 세례 받겠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믿음이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3년 동안 백홍준 씨가 고향집에서 성경을 독파하듯이 이제 이응찬 씨도 3년 동안 선교사와 함께 성경을 번역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번역하면서 읽으니까 얼마나 이걸 꼼꼼하게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거야. 그래서 저도 세례 주세요. 그래서 백홍준 다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성경이 번역이 되죠. 이제는 로스 선교사가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내륙으로 세냥, 심양으로 와가지고 성경 번역, 이제 영국에서 보내온 그 기금을 가지고 활자를 만드는 겁니다. 연활자, 아연으로 활자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인쇄하기 전에 예수 선교 전서라, 예수 선교 문답이라고 하는 전도 책자를 1882년에 처음으로 내요. 세례 문답 그거예요. 문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천디 만물이 어디에 있느뇨. 그러니까 하느님이 지어내온 것이라. 문 하느님이 니뇨. 답 영하고 어류로 없어 보디 못하니
처음과 마지막 없고 능티 않음이 없으니 하느님의 총명은 측량 없어 아디 못하느니라. 문, 하느님이 어느 곳에 있느뇨? 답, 태어나 각태에 없는 곳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이 의주 사람들이 한국말 가르쳐줬으니까 다 평안도 사투리야. 예.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어디에서 났나뇨?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얻고 이제 세냥, 지금도 동관교회가 있습니다. 이 동관교회 옆에 문강서원이라고 하는 인쇄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쇄소에서 1882년 최초의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인쇄해서 냅니다. 이게 한국 개신교 최초 성경이에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오시기 3년 전에.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다 평안도 사투리야. 그래서 어마이, 아바이 이래. 그러니까는 우주 사람들한테 그 말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로스 선교사가 그 평안도 사투리로 다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번역된 성경, 이제 이것을 국내에 전파하는 게 목적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의주 상인들 가운데 세례받은 사람들을 이제는 전도자로, 메서인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로스 선교사님과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백홍준, 이응찬 이런 의주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는 그 시절에 서상윤 형제가 홍삼 장사를 간 겁니다. 그래 갔다가 갑자기 서상윤 씨가 중병에 걸린 거예요. 객지에서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이때 이응찬 씨, 고향 친구죠. 이응찬 씨가 서상윤을 발견한 거예요. 여관방에서 고생하고 있는, 열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래서 그를 맥킨타이어 선교사한테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내 고향 친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바로 서상윤의 여관집에 가가지고 서상윤을 업고 서상윤을 그 영국에 있는 영국인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그를 치료해서 살려낸 겁니다. 생명의 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상윤 씨가 얼마나 죽어가는 자기를, 조선 사람도 아니고 자기 친척도 아닌데 서양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구해줬으니 생명의 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치료비도 문제되겠지만 다 그걸 무료로 치료해 준 거예요. 선교사님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랬을 때 로스 선교사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정 그렇게 빛을 갚으려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전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너 교회에 나오면 내가 도와줄게, 이 조건이 아니에요.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도와주는 거예요. 먼저 베푸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의 빛을 느끼면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럼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동생과 같이 의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은 형이 그렇게 위경에 처했다가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난 건 목격을 했어요. 그러나 동생은 여전히 자기는 직접 경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근데 고향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도 서상윤 씨가 이 선교사가 자기 생명을 구해준 그 은혜, 그 빚을 갚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후에 다시 로스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그때는 이제 심양으로 옮긴 다음이야. 그래서 심양에 가가지고 저 세례 주세요, 그런 거예요. 저 세례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미 한번 만났던 서상윤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세례를 받겠다 그러는데 세례를 주었죠. 그리고 나서 82년도에 이 마지막 교정을 하는 그 성경 번역 작업에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국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국경 검문소에서 걸리잖아요, 이걸 가지고 들어오기가. 그래서 서상윤 씨가 바로 이제 로스 선교사한테 옛날에 매서인 혹은 권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파는 그런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백홍준 선생, 그 다음에 서상윤 선생 이런 분들을 이제 매서인으로 임명을 해서 국내에 이제 성경을 가지고 뿌리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서상윤 씨가 가지고 들어오는데 국경을 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검문소에서 이게 이 성경책, 지금이야말로 성경책은 보물과 같은 책이지만 100년 전에 이 성경책은 불온문서야. 이건
가지고 들어왔다 걸렸다 하면은 이건 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가지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서상윤 씨는 실질적으로 압수당합니다. 성경책에. 그래서 검문소에서 걸려가지고 다 뺏깁니다. 나중에 이제 감옥에까지 갔다가 풀어주면서 한 것만 가지고 가라 그래서 한 것만 가지고 올 그런 정도로 삼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과 우리 한국 매서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방법이 옛날에는 중국 한지에다가 이렇게 양면으로 인쇄를 해요. 그래서 이게 가운데를 접어요. 그렇게 접어가지고 이걸 이제 꼬매요. 여러 개를. 이걸 두루마리 죄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로 꼬매잖아요. 그러면 안에는 하얗고 바깥으로 인쇄된 양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성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다가는 검문소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을 해체해요. 그래서 다 뒤집어요. 이렇게. 그래서 인쇄된 게 안으로 들어가고 하얗게 백지를 바깥으로 해가지고 이걸 묶어가지고 그래도 뭐예요? 흰 공책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낙서를 하는 거예요. 인삼매필, 뭐 홍삼매끈, 뭐 자기 어제 장사하는 사람들 치부책처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검문소에서 뭐야 보자. 뭘 갖다 보니 이거 뭐 자기 나 장부구만 통과. 그럼 국내 달아서 그걸 해체해가지고 복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도 또 걸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하나하나, 이게 중국 한지입니다. 아주 질이 좋아요. 그러면 요거를 하나하나 낱장으로 풀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하면 뭐예요? 끈이 돼요. 노끈이. 종이로 쫙. 그걸 그거 가지고 집신을 삼아요. 옛날 먼 길 가면 집신 10켤레, 20켤레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집신을 만들어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걸 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집신 검사는 안 하거든. 그럼 그걸 가지고 국내로 들어와서 다 해체해. 그래서 인도로 다려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882년부터 2년 동안 3,000권이 넘는 책이 국내로 반입이 됩니다. 나중에는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외교관 고문이 그때 서울에 와 있었는데 로스 선교사가 외국 공사관 통해 가지고 외교 행랑으로 해서 멜렌도르프한테 성경 한 상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서상윤 씨가 의주에서부터 서울까지 오고 가면서 그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전하는 거예요. 가뭄의 단비처럼 참 진리에 굶주렸던 조선 사람들, 특별히 젊은 계층들한테, 젊은이들한테 유교나 불교나 기존 종교의 한계를 느끼고 전혀 희망을 찾지 못했던 그들에게 성경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심어줍니다. 탐독이 되는 거예요. 읽지 말라고 하는 제가 더 읽고 싶잖아.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이 젊은이들 팍 퍼지는 겁니다. 1884년 로스 선교사가 백홍준이나 서상윤 선생님의 보고를 통해서 영국 스코틀랜드에 보고서를 내는데, 그렇게 해서 조선에 전파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선교사만 들어오면 세례받겠다고 자원한 사람이 70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조선은 지금 선교사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세례받을 사람이 나옵니다. 이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다른 나라는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나라 말을 배워가지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세례자가 나오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외국에서 만주 땅에서 성경이 번역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세례받은 전도자들이 은밀하게 국내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전파하면서 선교사가 들어오면은 세례를 받겠다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나온 상태에서 이게 옥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85년 부활절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바로 한 달 후에 스크랜턴 헤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조선 땅에 처음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말씀이 이 땅에 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선에 들어올 때는 씨를 뿌리러 온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막상 조선에 들어와서 처음 한 일은 뿌리는 일이 아니라 이미 뿌려진 씨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 가운데 이러한 선교의 역사가 있는 나라는 우리 코리아, 한국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 개신교회의 역사를 얘기할 때 사람보다 말씀이 먼저 들어왔다. 선교사보다 토착 전도자들이 먼저 들어왔다. 신앙도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신앙은 커지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피동적으로 끌려가지고 신앙생활 해다는 잘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 개신교의 초기 역사를 얘기할 때 한국 개신교는 주체적인 복음 수용,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계까지 나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동족에게 전하는 이러한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이런 신앙, 이것이 한국 개신교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이룩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에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첫사랑이 뭘까요? 말씀에 대한 사랑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수한 열정,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순수한 복음,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사랑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1882년 이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의주에서부터 서울까지를 오고 가면서 복음 전도하는 이 서상윤 선생, 이제 의주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백홍준, 이응찬, 김진기, 이성아, 최성균, 뭐 이런 김총성, 이게 다 의주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서상윤 형제, 이러다 보니까는 의주에서 감염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백홍준 선생을 체포해서 감옥에다 가두고, 그러다 보니까 서상윤 형제가 고향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순교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의 역사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오히려 복음의 확산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피신도 주님의 계획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의주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이제는 그의 외가 쪽으로 친척이 있는 황해도 소래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해서 소래에서 이제 복음전도 사역을 하게 되는데, 로스 선교사는 계속해서 자기가 파견한 백홍준, 서상윤, 또 최명호라고 하는 이분 의주분입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 소식을 듣는 거죠. 이 소래라고 하는 곳, 황해도 저 서해안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여러분 소래 하면은 또 맨날 뭐 젓갈 생각해가지고 또 뭐 새우젓 사러 가는데 거기도 해안가지만 황해도 소래도 해안가입니다. 아주 경치가 좋아요. 그래서 거기 구미포 해안은 옛날 선교사님들 휴양지가 있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그래서 이제 소래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1883년부터 이제 서경조, 특히 이제 서경조 형제가, 서상윤 형제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을이 거가 이제 아주 깐깐한 경주 김시촌 마을인데, 그 마을 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거의 마을 주민의 한 70%가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1883년부터 시작해서 1884년 그 사이에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서경조 목사님은 이제 나중에 장로교 목사님이 됩니다만은, 그분은 이제 소래에 정착해 있고, 형인 서상윤 선생은 계속 서울로 오고 가면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온도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두 가정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스크랜턴, 헤론, 또 1년 전에 1884년 9월에는 아알렌이라는 선교사.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정동을 거점으로 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다 아직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에 한국말, 한국 문화를 배우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여행은 생각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주에 또 평양에 소래에 있는 이미 성경을 읽어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기를 지금 간절하게 간구하는 이 지방에 있는 교인들이 이제나 저제나 소문은 듣는 거예요. 서울에 이제 선교사님 왔다는 거. 그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세례를 주기를 바라는데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선 선교사님들에게 지방 여행을 허락하지를 않는 겁니다. 지방에는 못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지방 여행은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아직 조선 말도 익숙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열정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86년에 이제 서상윤 선생님이 서울로 올라가서 정동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 집이 정동에, 지금은 이제 예원중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정동에 그 예원 덕수궁 옆이죠. 예원중학교 그 운동장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사택이었어요. 거기를 찾아가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로스의 보고를 통해서 지금 성경이 번역된 것도 알고 있고 서상윤 선생이 전도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서상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서로 연락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1886년에 처음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찾아가가지고 지금 소래에서 우리가 자생적으로 우리 스스로 지금 신앙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례를 받기로 원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려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은 내가 정부에서 허락을 못 받기 때문에 못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후에 결국은 선교사님 내려오지 못하면 우리가 가야지 해가지고 서상윤 선생의 동생인 서경조 그분과 소래교회 대표들이 한 너댓 명이 서울로 올라옵니다. 추운 겨울인데. 그래서 언더우드 사랑채에 가서 만납니다. 이분들도 뭐예요? 3년 동안 자기네들끼리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성경만 읽으면서, 목회자 없이. 그래서 성경만 읽으면서. 그래서 신앙을 이미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때 나이가 27이거든.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소래에서 온 젊은 청년들을 만납니다. 온 이유 뭐예요? 저희들 세례 받겠습니다. 당신들이 누군 줄 알고 내가 세례 주느냐 처음 만났는데 저희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똑같이 질문해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미 마태복음 다 띈 거예요. 족보 다 알아. 그래가지고 줄줄줄 나와요. 그래도 세례를 잘 안 줄라 그래요. 이 이야기는 사실 제가 뭐 어떤 문서에서 기록해서 읽은 건 아닙니다. 이 서상윤, 서경조 이분들을 직접 만나 뵀던 백낙준 박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이죠. 이분이 한국 교회사에서는 최초 1926년도에 이미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미 제1세대 서상윤, 서경조 선생님 이분들을 만났던 분이 어린 시절에 이분이 이제 증언하는 내용을 이제 세문안교회 장로님이신 윤경로 한성대 명예 총장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전해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걸러걸러한 얘기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처음에 소래에서 몇백 명의 청년들이 올라와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와서 세례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례를 잘 안 주려는 거예요. 옛날 세례가 얼마나 엄격했습니까? 철저하게 신앙이 확인돼야만 세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안 주려는 거예요. 당신들의 믿음을 내가 뭘 보고 확인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당신들이 어떻게 난생 처음 본 사람인데. 근데 이분들이 추운 겨울에 두루마기를 입고 왔는데 다 두루마기를 벗더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언더우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두루마기를 벗었다, 외투를 벗었다, 이건 뭐예요? 한판 붙자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안 주니까는 이게 지금 한판 붙자는 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이 27살짜리 이게 젊은 청년 선교사가. 그래 겁이 나가 이게 막 옷을 벗는 게. 그래서 옷을 다들 벗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건 뭐 싸울 의사가 없다는 거죠. 돌아서는데 다 등 뒤에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묶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언더우드가 본 겁니다. 그리고 두루마기를 입고 온 거예요. 당신들은 그래가지고 소래부터 여기까지 천리길을 걸어왔느냐는 얘기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우리가 3년 전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 선교사님이 오시면 우리가 세례를 받겠다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선교사님 오시지는 않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서울로 올라가서 선교사님을 만나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모여서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해주신 말씀, 예루살렘이 서울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게 서울 올라갈 때 그냥 가면 안 되는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구나 해서 자기 뒷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각각 자기 몸에 맞는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거를 묻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이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선교사님들이 한국 초대교인들의 신앙,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너 리터럴 센스라는 말을 아주 많이 씁니다. 이건 뭐예요? 문자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사실 이 문자적으로라는 단어는 우리 그 기독교의 교리사에서 보면은요, 서방,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동방, 안디옥 학파를 경멸하면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논쟁, 기독론 논쟁이 일어날 때 성경 읽는 방법이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서방교회는 성경을 해석할 때 메타포, 은유법으로, 비유법으로, 그래서 의미가 뭐냐, 그 뜻이 뭐냐, 그걸 추구해 나갑니다. 그런데 안디옥 동방에서는요, 그걸 문자 그대로 믿어요. 이게 동양의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양에서는요, 뜻 해석하고 뭐 의미 부여하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경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야. 경 자체가. 그래서 이 성경이 뭐 읽어가지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 자체가 중요해. 그래가지고 꿈이 뒤숭숭하면 이걸로 사방으로 다 해놓으면 이게 돼. 예. 그래서 성경을 다 하면 뭔가 든든해. 예. 이게 동양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도 동양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childlike, 어린아이와 같다. 너무 순진한 거예요. 세례 줬게요, 안 줬게요? 줘야죠. 이거 서양 사람들한테 이거 뭐예요? 없어요. 여기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기서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서양에서는 그렇게 물어. 내 남편이요, 내 자식 새끼요, 이렇게 얘기해. 아니야. 동양에서는 내 몸에 맞는 십자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래서 그 동생 서경조 거기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이제 소래에 가서 이제 소래교회 교인들을 지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래교회는요, 이 서경조 선생의 사랑방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교회가 자생적으로, 그러니까 선교사니까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서경조, 서상윤이 형제가 이처럼 교회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요, 이제 1895년에 바로 10년 후에 한국 최초의 개신교 예배당을 짓습니다. 서양식으로는 이제 정동에 있는 정동 제일교회 예배당이 1897년에 최초의 예배당으로 건립이 되는데, 한국 한옥 예배당으로는요, 소래에서 최초 예배당을 지어요. 이게 바로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1882년, 1883년 그때부터 들어가서, 저 교회가 설립된 저 자리가 어디냐면 옛날 선앙당이 있던 데야. 그러니까 여기는 마을 사람들 모여서 굿하던 장소입니다. 거기에 성황당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뭐 마을에서 대동제 뭐 굿하면 거기 모두 모여서, 근데 마을 주민 7, 80%가 다 교인이 되니까 이분들이 다 선황당을 헐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높이 십자기를 내거는 거야. 저 높은 깃대, 저게 뭐예요? 저게 옛날에 솥대라 그랬어. 성역을 표시하는. 절간에 가면 당간이라 해가지고 높은 그 탱화를 거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십자가를 내걸고, 그리고선 그 언덕에다 저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서양 선교사 도움 한 푼도 받지 아니하고 한국교회 교인들의 힘으로.
그래서 백낙준 박사님은 저 소래교회를 한국 개신교의 요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람. 요람은 뭐예요? 그게 시작이란 말이잖아요. 서양 사람들 의지하지 않았어. 선교사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한국교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어. 아름다운 예배당을.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면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가보면 뒤에 옛날에 당나무 그게 그대로 있어요. 당나무로 옛날 왜 이제 막 금줄 쳤던 거.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 왜 나무를 찍어버려? 나무 그늘이 얼마나 좋은데. 그 금줄 치는 인간이 잘못된 거지. 예. 그래서 그 나무 배경으로 해서 아름다운 예배당. 근데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용마루, 예배당 용마루. 볼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뭐가 여기에 있어요? 보이세요? 뭐가 보여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대한문이나 회화문, 옛날 궁궐 건물 보면은요, 대한문이 그래요. 여기에 가운데, 오늘 한번 여러분, 내일 한번 낮에 가보세요. 덕수궁. 대한문에 보면 여기 뭐가 있냐면 이런 나뭇가지 있어요. 모양이. 회화문에는 여 옆에 있어요. 이런 게. 이게 뭔 줄 아세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으면 피레침이요. 야, 조선시대 무슨 피레침이냐. 이게 신목이라 그래가지고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우주목이라 그럽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나무. 그래서 나무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가장 중요한 게 용마루입니다. 이게 용마루 가운데 이 나뭇가지를 장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늘의 신령한 기운이 이 집을 지켜달라. 그런 기원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래교회 교인들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여기에 신목이 있던 이 자리에 신목을 빼고 뭘 넣는 거예요? 십자가를. 십자가도 나무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에 아주 자연스럽게 토착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건축이 되면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 가족이 처음으로 내려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선교사 지원을 받지도 않고 이처럼 소래교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서양식 뾰족뾰족한 그런 첨탑 예배당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의 정서에 맞게 아름다운 토착 기와집 예배당을 짓고 그래서 여러분 기둥에 보면은 뭔가 다 걸려 있어요. 이걸 주전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찰이나 서원이나 이런 데 가면 궁궐 이런 게 이 경구를 다 적는데 거기다 한문 성경 구절을 다 적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역 주민들이 와, 마음에 와 닿는 거야. 낯선 서양 문화가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우리 통양의 토착적인 그런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그걸 다 재해석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그래서 소래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겁니다. 저는 이 소래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를 선교사님들이 물론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서상윤, 백홍준, 이영찬 이런 분들에게 세례를 주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지만 이런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한국 교인들이 피동적으로 먹지로 남에게 끌려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바를 실천해 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소래교회의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어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서상윤, 백홍준, 이영찬 한국에서 기독교를 처음 받아들인 제1세대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개신교 아브라함 세대 이분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뭘까?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에 올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주석과 신학, 서적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말씀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따지고 분석하게 하기보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말씀을 해석하려고 애를 쓰기보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를 실천하려고 하는 그 실천적인 믿음. 때로는 그것이 어린아이 같고 때로는 어리석하게 보일지라도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이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믿음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우리 한국 개신교의 아브라함 세대인 백홍준, 서상윤, 이영찬, 최성균, 김진기, 이성아, 이분들이 만주 땅까지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목숨을 내걸고 성경을 국내로 들여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배당을 세우면서 선교사님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선교사님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 개신교의 요람을 시작했던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멋있죠? 우리는 이런 자랑스러운 조상이 우리 개신교의 첫 장을 연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